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대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이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야.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70명의 자녀, 손주들을 데리고 대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굽이라는 곳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또 내려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타협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애굽의 총리로 세워두시고 또 브엘세바에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곳에 가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안에 또 준비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애굽 땅으로 이 70명의 가족을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부패한 더러운 죄악 가운데 불성실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힌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야곱이 기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악취를 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야곱 자신이 추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취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만들었고 나를 지금 추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자 르우벤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훗날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할 때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죽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이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미 더러워진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더러워진 가나안 땅에서 영향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들어서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거 과연 그게 준비하심인가? 그게 인도하심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똥밭을 피해 다른 똥밭으로 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과 같은 상황인 거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무엇이 좋냐? 거룩하게 구별되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고 여기서 살펴본 가증히 여기다란 말은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구역질 나는 것, 혐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할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일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애굽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고 가증하게 여기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떨어져서 애굽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받을 수조차 없는 곳에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새 왕은 다음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 새로운 혈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요셉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기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기와 이 이집트 왕조 중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던 시기와 흡사하다, 비슷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라고 할 때 이 힉소스의 단어가 외국의 지배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조가 이집트의 고유의 혈통을 가진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조를 만들어 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렇기에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혈통 자체가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든 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왕조가 발생했고 그 전에 있었던 왕조에 중용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란 땅을 준비시키셨고 또 새로운 왕조 또한 준비하셨죠. 그래서 다른 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나가게 할 준비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 또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로 설 때까지 80년의 시간을 준비시키시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이렇게 8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이 안에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들 안에 무슨 규칙이 있겠어요? 규율이 있겠어요?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규율, 규칙, 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세우시고 그곳에서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모든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족의 삶을 통하여서 왕족의 리더십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지식들을 갖췄겠어요. 왕자인데요, 그렇죠? 왕자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광야 구경을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일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한 터득했을 것입니다. 목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정갈이나 동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80년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준비하심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야곱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두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갈대 상자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총 2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8번 사용되는 동안 단 2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타고 있던 상자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고요. 다른 한 곳은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여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냐? 내가 어린 시절 탔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무 작은 갈대 상자처럼 보이지만 이 갈대 상자가 보통 상자가 아니라 방주와 같은 상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갈대 상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은 방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시작부터 모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도 없는 갓난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모세를 향한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많은 준비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힘든 일투성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 또한 두려움이었고, 또 애굽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삶이었죠. 우린 노예로 전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을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삶이 덧없이 보였던 거죠. 40년을 왕국에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내가 살 곳이 아닌 거예요. 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난 여기서 살지만 여기서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아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찬양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둘째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르에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제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심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미디안으로 오게 하시고 그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돌아보니까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더라. 나의 삶이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었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수많은 준비로 함께 하셨는지 지나서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픈 기억조차도 나중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실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아주 큰 일까지 나는 서운해서 하나님 조금 서운하네요 라고 했지만 짧게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실 때 나의 그 서운한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마지막에 같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 가서 또 한번 또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네, 감사하게도 가사를 띄워주셨네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역, 우리의 행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설교하기 전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려나? 하나님이 준비한 갈대 상자를 타고 우리가 파도와 같은 풍랑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었을지, 또 하나님의 시선을 상상하니까 그 시선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지 막 그 감동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에게 주신 감동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조명해 주셔서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준비하였다. 이제 너는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안식의 기간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련 아파트의 12,000세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의 소원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